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인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진저라는 책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단의 음모와 그리고 세계 금융권의 실상을 우리가 연구해 보았는데요. 오늘도 그에 이어서 이 사단의 음모가 이 마지막 남은 무리를 경제적으로 올가매기 위해서 어떤 함정을 파놓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더 그 말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함정. 사단은 세상의 모든 재물을 자신의 통제하에 둘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충실한 시종을 만들려고 한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극소수를 제외한 절대 다수의 인민들은 빈민층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금, 은, 보화와 물질들이 많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면 사단은 세상을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단은 여러 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들을 몇몇 능력과 재능을 가진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몰아주어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소위 중산층이 있던 많은 사람들이 빈민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들은 과거 풍요와 편리와 쾌락을 경험하였기에 그 누구보다도 재물에 대한 열망이 높고 재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생명도 아끼지 않는 충실한 사단의 시종이 되고 만다. 사단은 이처럼 열렬하고 충실한 시종들을 많이 양산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기발한 직업들을 창출해내었다. 사단은 인민들의 돈을 빼앗아 가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직업들을 창출하였다. 몇 가지를 열거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종류의 금융상품을 만들어 투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권사업, 즉 환치기식 주식 투자를 말하는데요. 이런 직업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펀드 사업, 그리고 환전 사업, 그리고 다단계 사업, 그리고 신종 벤처 사업 등 이런 여러 가지 직업들을 만들어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이런 직업들을 많이 사단이 만들어내었습니다. 오늘날은 돈이 일반적인 거래의 수단이 아닌 돈 자체가 상품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금융 사업과 신종 다단계 사업은 모두 천재적인 머리와 경제력에 뛰어난 수학적인 재능을 가진 자들의 통계에서 나온 계산된 사업이기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사업에 성공할 확률은 2%도 되지 않습니다. 신종 사업에 투자하여 실패한 투자자의 98%의 자금이 2%에게 몰리게 되도록 고안된 사업들입니다. 일종의 도박과 같이 성공 확률이 계산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혹시 성공한다 하더라도 매우 쉽게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매력이야말로 아편과 도박 같아서
또다시 그런 사업에 손을 대기 마련이며 결과적으로 돈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세상의 모든 재물들은 사단의 수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도 근래에 와서 이런 금융상품과 신종 다단계 사업에 투자하여 귀한 재물은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다시금 재도전해보지만 더욱더 사단의 시종이 될 뿐입니다. 이미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권면을 주셨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였거나 무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선지자께서 보내신 권면,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이라는 책 23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 어떤 이들이 재물을 속히 벌고자 하는 욕망으로 새로운 사업에 재정을 투자하지만 자주 돈을 벌고자 하는 그들의 기대는 실현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쓸 수 있었던 것을 잃어버린다. 이 새로운 사업에는 매력이 있다. 이런 사업들을 그렇게 여러 차례 해보았고 투자한 자들이 완전히 실패한 본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많은 사람은 그 교훈을 배우는데 더디다. 사단이 그들을 유혹하여 예상되는 이익에도 도취하게 만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말씀처럼 자족하기를 배워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로마서 13장 8절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결코 빚지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 또는 은행 대출, 신종 투기 사업에 투자하는 일과 은행이나 금융회사에서 추천하는 각종 금융상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행위 등은 그리스도인들은 피해야 합니다. 사단의 함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선진국들의 생활 방식은 모두 월부 및 대출로 집과 자동차, 심지어 필수품에 이르기까지 모두 빚으로 살아가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아무런 불편이나 이상한 무엇을 발견하지 못할는지 모르나 빚진 자는 언젠가는 체주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272페이지 말씀입니다. 빚지는 것을 문둥병을 피하듯이 피하라. 그리고 증언보감 1권 124페이지에서 125페이지 말씀입니다. 사단의 속임, 악한 자들의 큰 무리는 매우 분주하였다. 사단이 그들 가운데 있었으며 모두가 지극히 즐겁고 만족하는 가운데 면류관을 위해 투쟁하는 무리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단은 열렬히 면류관을 추구하는 자들을 특별한 마력으로 홀리게 한 듯 하였다. 이 세상의 면류관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자들이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약간의 빛을 지니고 있는 듯 하였다. 그들은 하늘 면류관을 부러운 듯 바라보았으며 그 아름다움에 자주 매료된 듯 보였으나 그 가치와 영광에 대한 진정한 개념은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편 손을 힘없이 하늘 면류관을 향하여 내밀었으나 다른 편 손은 열렬하게 세상 면류관을 위하여 뻗었으며 그것을 갖고자 결심하였으므로 세상 면류관을 열렬히 추구하는 가운데 하늘 면류관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오늘날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도
직접 소유하고 있는 돈은 불과 얼마 되지 않으며 그 외에는 통장 수첩에 기록된 숫자만 소유하면서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눈으로 저금 통장의 숫자를 보고 만족하게 여기는 것 외에 사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재산이 더하면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 말씀은 전도서 5장 11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지혜의 말씀입니까? 실제적인 생활에서 사용되는 금액은 불과 얼마 되지 않으며 나머지 돈은 모두 은행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돈들은 사단이 필요하다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저축되어 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오늘날 은행들은 몇 원에 불과한 종이 위에 숫자와 동그라미만 인쇄하여 수많은 아니 수백만 원의 유가증서를 만들어 팔아먹고 있습니다. 이 이익을 누가 가져갑니까? 국가도 아닙니다. 국가가 이익을 가진다면 결과적으로 백성들에게 그 혜택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엄청난 이익은 몇몇 개인 은행과 금융가들이 챙기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손학의 대쟁투에서 사단의 무기로 활용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정에 몰아넣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의 사업에는 인색하면서 재물에 마음을 두어 축적하기 위하여 은행에 쌓아두려 하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잠언 21장 6절 말씀입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우리들에게 위탁된 하나님의 재물은 그의 나라와 영혼구원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또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난하고 불행을 당한 영혼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직접 재물을 하늘로 가져갈 수는 없지만 거룩하고 선한 사업의 투자로 재물들은 먼저 하늘에 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청지기 직분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에게 위탁된 재물을 하늘 창고에 보관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옮겨두고 청지기 직분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증언보감 1권 556페이지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돈이나 재물을 손에 쥐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그는 이제 그의 청지기 직분을 바꾸려 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빌려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사업에 쓰도록 처리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단지 그의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재물을 악한 사람들의 손에 넘겨줄 것인가? 그의 재물의 달란트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존경심이 없는 자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사실상 그는 그것을 수건으로 싸서 땅속에 감추어 두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선지자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모두는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며 관리해야 할지 또는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정은보감 3권 75페이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이 재능을 주신 것은 사람이 자신을 만족시키는 한 방편으로 삼으시려는 것보다 하나님의 소유를 그분에게 돌리게 하시려는 데 있었다. 이 목적 하에서는 재물을 얻는 것은 죄가 아니다. 돈은 수고로 벌어야만 한다. 모든 젊은이들은 글로 하는 습관을 배우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옛부터 내려오는 안전하고 건전한 방법으로 재산을 얻는 일은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 근면과 검약의 적절한 방법으로 재물을 실속 있게 모으는 사상은 이 진보적인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고 많은 자들에게 조소를 당한다. 도시와 촌락의 땅을 사들이거나 갑자기 엄청난 이익을 약속하는 투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욕망은 과열 상태에 도달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최단시간 내에 얻을 수 있는 모든 지상의 부활을 얻기 위하여 마음과 생각과 노력이 총집결되어 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더러는 재물을 얻기 위한 열병 때문에 멸망의 길로 달려갈 가망이 있다. 이익을 얻기 위한 이 욕망이 원수의 유혹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연다. 그리고 또 속히 부하하고자 하는 위험에 대해서 권면하시는데요.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231페이지에서 23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 어떤 이들이 재물을 속히 벌고자 하는 욕망으로 새로운 사업에 재정을 투자하지만 자주 돈을 벌고자 하는 그들의 기대는 실현되지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쓸 수 있었던 것을 잃어버린다. 사단이 그들을 유혹하여 예상되는 이익에도 도취하게 만든다. 그들의 희망이 좌절될 때 그들은 그들의 지혜롭지 못한 투기의 결과에 대해 심한 낙담으로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취급하고 있는 재물이 다른 분의 재물이며 자기는 단지 청지기에 불과하고 현대 진리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었을 재물을 지혜롭지 못하게 관리함에 대하여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계산하는 날에 그 불충실한 청지기는 그가 청지기 직분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특별 정언 시리즈 15에서 19페이지 말씀입니다. 투기 사업으로 속히 부를 얻으려는 욕망을 일으키는 이런 종류의 운동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신을 일찍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엄숙한 진리로부터 떠나게 한다. 잠시 동안은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실패한다. 주님께서는 이런 운동을 승인하지 않으신다. 만일 이 사업을 인정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때에 백성에게 전해야 할 엄숙한 진리를 전파하는 사업으로부터 돌이켜 이 투기 사업에 매혹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투기 사업의 미혹에 대해서 또 권면을 주셨는데요. 교회 정언 4권 616페이지에서 61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많은 영혼들을 유혹의 길에 서도록 유인하여 멸망시켜 왔다. 그는 그가 그리스도에게 접근한 것처럼 그들에게 와서 세상을 사랑하도록 유혹한다. 그는 이 사업 혹은 저 사업에 투자하여 이익을 얻으라고 말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의 명령을 착실한 믿음으로 따른다. 얼마 안 되어 그들은 가능한 한 자신을 위해서 좋은 흥정을 하기 위해서 정직에서 빗나가도록 유혹을 받는다. 그들의 행위는 세상의 의의 표준에 의하면
완전히 합법적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시험에는 견딜 수 없다. 이런 모든 투기 사업에는 보이지 않는 시련들과 난제들이 수반되고 그 사업에 관여하는 자들에게 두렵고 고된 시련이 된다. 그리고 교회 정원 사권 616에서 618페이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이 투기 사업에 가담하는 것은 위험한 시도라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들은 이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원수의 땅에 두어 큰 유혹과 실망과 시련과 손실을 당한다. 그 다음에는 현재의 환경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빨리 재물을 얻고자 하는 열광적인 불안과 갈망이 생긴다. 그들의 환경은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희망에 따라 변화된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번번이 실현되지 않으므로 그들은 낭망하게 되고 전진하기는커녕 뒤로 후퇴한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중 어떤 이들이 투기 사업을 하는 데서 번영하게 하셨더라면 그것은 그들의 영원한 실망을 입증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이 엄중한 경고가 있는데 정말 이제 우리는 본래의 기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범죄한 인류에게 주신 본래의 직업은 토지를 경작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오늘날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일을 매우 어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는 땅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살면서도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녀 교육과 같은 여러 가지 구실들을 제시하면서 인간들의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는 일을 버리고 도시로 모여듭니다. 이 모두는 사단이 바라는 바였습니다. 오늘날처럼 다양한 사회생활 속에서 모두가 농사를 지을 수만은 없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두는 근검하며 노력을 투자하는 직업들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초연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단은 인간들이 토지를 경작하면서 살아가는 한 자신의 계획을 수행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토지를 경영하지 못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식량 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속담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배고픔을 모르는 신세대의 사람들은 물론이며 과거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단은 석유 위기보다도 더 큰 위기를 조성할 것인데 곧 식량 위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다가올 마지막 위기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오늘날 사단의 모든 계획이 거의 성취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땅들은 이미 모두 부자들의 손으로 들어가고 세계의 모든 식량들은 다국적 기업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식량 위기는 조성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거대한 다국적 곡물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막강한 재력을 가진 회사들이며 이들은 국가의 이익이 아닌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하여 장사를 하는 회사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마음만 먹으면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하여 식량 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만약 다국적 기업들이 국내로 곡식들이 유입되는 일을 방해하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생산된 쌀을 비싼 값으로 사들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이라도 식량 위기는 오게 됩니다. 상인들은 국내 시장보다 더 비싸게 쌀을 수입하는 다국적 기업에게 쌀을 수출할 것입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무슨 일도 마다하지 않는 비양심적인 상인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을 간섭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나라는 국제경제협약에 가입되어 있어 자유무역의 국가는 간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자유무역에 간섭한다면 우루과이 라운드 협약에 의하여 WTO에 제소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국적 기업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런 횡포가 언제 우리들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회사들은 농산물의 독점을 위하여 유전자 변형으로 특허권을 확보한 후 이런 무형적인 지적 재산권을 만들어 세계의 모든 식량을 독점 내지는 수익, 즉 로열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은 모든 나라의 재래 종자, 즉 씨들을 멸종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장래의 식량 위기, 즉 독점권을 만드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식량 자급률이 30%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더욱 의미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잠시 세계적인 곡물 회사들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국적 곡물 회사들, 미국에 있는 곡물 회사인데요. 카길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카길이라는 다국적 곡물 회사는 미국 미네소타에 있는 회사로 세계적인 곡물 메이저로 손꼽힙니다. 개인 회사이며 미국 내에서 제일 큰 회사입니다. 연간 매출이 1079억 불인데 이건 한화로 약 120조 원에 달하고 순수익은 26억 불로서 약 2조 9천억 원이 되며 순자산은 266억 불이며 현재 66개국에 13만 10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세계적 다국적 곡물 회사로서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번기라는 회사인데요. 아르헨티나의 곡물 회사로 번기는 원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생긴 회사였으나 다른 메이저 곡물 회사들과 같은 유태인이라는 역사적 특성상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부터 아르헨티나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2009년 단기 순이익이 3억 6,100만 달러이고요. 자산 규모는 2억 1,286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다국적 곡물 회사로는 루이스 드레피스라는 곡물 회사인데요. 프랑스 회사이고 다른 곡물 메이저와의 차이점은 중국 베이징에 본사 사무실을 두고 있어 아시아의 식량 경제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53개 지역에 72개 지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200억 달러 수준으로 직원은 3만 5천 명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다국적 곡물 회사인데요. ADM이라는 곡물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미국 일리노이 주에 있는 식품 회사이며 제분, 대두 가공, 옥수수, 감미료, 에탄올 및 땅콩 가공 등 농업 관련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13,000양의 철도 화차, 그리고 2,250척의 화물선, 그리고 1,200대의 트럭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2009년 영업이익은 26억 7,700만 달러, 그리고 곡물사업 부문은 9억 9,400만 달러를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영국과 스위스에는 세계적 곡물 회사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한국 식량 자급률은 27% 수준으로 매년 1,400만 톤의 곡물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3대 수입 곡물인 콩, 옥수수, 밀은 위에 열거한 4대 국제 곡물 메이저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현재 70% 이상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인데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어떤 이들은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를 대비하여 양식을 저장하고 생활 필수품들을 마련하는 등 부산을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준비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믿음을 행사하며 생활 자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험적인 지식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귀한 권면들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권면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2권 360페이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시골에서 키워야 한다. 부모들은 저희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적당한 거처를 마련해야 한다. 비록 가옥은 작을지라도 거기에 딸려있는 땅이 있어서 경작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말씀은 원고 5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1903년도에 쓰셨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선지자의 말씀들에 유의하였더라면 지금 우리는 안연히 거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경우에 사단의 기만에 의하여 재물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증언보감 2권 444페이지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사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는다. 땅을 경작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땅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우리는 성실한 일꾼들을 위하여 땅이 그의 가슴 속에 풍성한 저작물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 곧 금이나 은보다 더 귀중한 것을 저장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즐겁고 낙관적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땅을 경작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치료봉사 19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도시들에 몰려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시골에서 생애하였을 것 같으면 그들은 생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오늘날 그들이 잃고 있는 건강과 행복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가정과 건강 139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모들은
시골에서 작은 주택과 농토를 장만할 수 있다. 거기서 그들은 과수원을 경작하고 그들의 혈관을 통하여 흐르는 삶에 필요한 피를 더럽히는 고기를 대신할 채소류와 작은 과일들을 재배할 수 있다. 그런 곳에서는 자녀들이 도시 생활에 타락하게 하는 가마에 둘러싸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도시들 밖에서 그런 가정들을 찾도록 도우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선지자의 권면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이라는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목자가 되고 보장이 되실 것입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이며 공언이 아니오 생활 자체가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 천연계와 더불어 살며 인간의 근본인 토지와 떠나지 않는 생활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생활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자칫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시종이 되어 자유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며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단의 그 마지막 때에 경제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올가매는지 그 함정을 우리가 연구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미국이 권세를 법왕권에게 어떻게 넘기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또 깊이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